서울대학교의 종양내과 교수로 30년 재직한 그 허대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이분의 책 제목은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이런 주제인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뭐였느냐면, 제일 서두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입니다. 최고의 서울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제가 살면서 봤던 것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는데 가장 높은 확률로 죽는 확률은 모든 사람의 75%가 병원에서 죽는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마 저희 세대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요즘 아직도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병원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죽을 때 어디서 죽어요? 병원에서 죽습니다. 1년의 통계청에 의하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죽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가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긴 하시는데 28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는 거는 28만 명 대 1명이에요. 우리에게 개개인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매년 28만 명씩 우리 작은 땅들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28명의 이 죽음의 환자 가운데 어떤 급성으로 어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만성질환으로 죽는다는 거죠. 이제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다가 뭐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어가는데, 전체 사망자 한 75%가 이제 병원에서 죽어간다, 그런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죽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언제 죽을 거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98%, 96%의 사람들이 자신이 언제쯤 죽을 건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또 죽어가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을 잘 알리지를 않아서, 어쩌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죽어가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앞아두고 사람들에게 이별도 못하고 마음 정리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썼던 책 내용들은 우리에게 1월달에 제 동생이 상주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형 이번 달은 너무너무 바빠요. 화장터에 갔는데 너무 시신이 많아가지고 이게 예약을 못 받을 정도지 엄청나게 많이 죽었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다냐 그랬더니, 그게 의료법이 1월달부터 시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의식도 없고 그냥 살 가망성도 없는데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온갖 심장 박동기와 약물을 투여하던 사람들이 가족들과 의사가 협의해서 그걸 빼니까 사망자들이 급증해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매일매일의 삶인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셨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인생이 뭐냐, 가정이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 연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이별 연습이다. 언제 오죠 이별이요?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함이지요 죽음에는 심판인데, 그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이별이 올지, 언제 내 인생이 끝일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죽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것인데,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들 가운데 꼭 기억하실 날들은 뭐냐?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쩌면 오늘 예배 참석하는 이 시간에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육체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전 예배 상태하고는 다를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부부관계가 되었던, 어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었던, 아니면 한 성도의 관계가 되었던, 오늘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유럽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그들의 그 삶의 형태를 하나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이제 어느 정도 사시다가 건강이 약해지고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싶어지면 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잔치를 하냐면 이별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 이별잔치가 마쳐지고 나면 가족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그 부모는 요양원으로 보내집니다. 한번 그 죽음의 요양소로 불려지면 가족들 면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통보를 받고 장례를 모시는 문화가 유럽에 있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그랬어요. 참 인간들 참 모질다. 어떻게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를 전혀 그 과정은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이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떠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은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여행지 그러면 유럽을 꿈꾸고 낭만의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복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땅이 물론 복음 가진 자들이 변질되어서 많은 어려움의 역사가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유럽 땅에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모든 것들에 팽배하게 되었고, 르네상스 이후에 사실 유럽 교회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뭐가 등장하냐면 물질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시작하면서부터 저들의 가족들을 양육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아이가 나오면 딱 3일을 젖을 먹인다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은 아기 방 혼자 갔다가 침대에 뉘어놓습니다. 그래 놓고 어떡하죠? 울던 말던 아무거나 하루에 3번만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다가 시큰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너무너무 힘들할 때 누가 와요? 엄마가 오는 게 아니라 우유가 와서 자기를 먹여주고 나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돌봄을 주신 대상이 아니라, 우유를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어지니까, 사실 유럽 사람들 보면 아이들 18세면 보통 이렇게 독립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빨리 자녀들 독립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긴 하지만, 이미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훈련받느냐? 아무도 나를 돌볼 사람은 없다. 그것도 가족, 어머니, 아버지, 부모조차도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 살아야 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사회가 제공하는 물질이나 다른 조건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들은 기꺼이 가족을 떠나는데, 애들이 보통 16살쯤 되면 집 나가는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 사람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 사실을 보았던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우리 엄마 빨리 오시라 그래, 우선순위 다 무시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은 참 인정머리가 없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왔을 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우리 엄마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예수는, 우리는 가족 그러면 혈연 중심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기르는 그런 가족으로 여겼는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이 뭐였냐면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안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비로소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왜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냐면,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되고 테스트가 될 만한 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바리새인과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게 아니라 인간적인 혈육의 두려움, 혈육의 정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 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왜 데리고 가려고 해요? 미쳤는지 알고, 정신병이 들린 줄 알고, 귀신 들린 줄 알고 데리러 가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지 못하는, 어쩌면 가족이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혈연을 토대로만 만들어뒀다고 여겨져서, 특별히 우리 동양이나 우리가 이 유교 사상 속에 있는 이 한국 교회에서도 신앙을 말할 때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나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복음보다도 이 혈연이 더 앞장서서 신앙보다도 더 앞서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적인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능력, 이적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예를 들어보면, 때때로 이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호와와 같은 상황 비교해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도 가족들이 있거든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 사역에 대한 관점을 보지 않고 무슨 눈으로 보냐면, 내 아들인데, 내 동생인데, 내 친척인데, 이런 눈으로 보니까 때때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들을 먼저 챙기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할 때가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 그래서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조금 오해의 관계로 생겨지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뭐였냐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같이 이제 신학을 와서 목회를 하겠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누구에 대한 불만이 많냐면 아버지 목사에 대한 불만. 아버지는 교회밖에 모르고, 아버지는 교인밖에 모르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삐딱한 신앙을 가지고 갈등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갈등의 구조가 있을 수 있었구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니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 혈연에 대한 염려로 찾아오는 저들 향하여 나의 가족, 육신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집에서 인정받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때요? 아버지 신앙을 집에서 잘 인정하던가요? 잘 안 해요. 엄마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인정하나요? 안 해요.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이죠? 나의 엄마라고 보여지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런 혈연을 뛰어넘는 또 다른 단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가족은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어떤 외면하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는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 듣고. 정말 진정한 가족에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이 뭐냐? 가족끼리는 뭐가 이루어졌냐면 소통이 일어나야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별로 없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단결되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서 소통과 이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되려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듣고. 대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화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의 기본 원칙은 뭐냐? 듣는 거죠.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게 서로의 상대가 되어질 때 이게 소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상대 청종의 마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편입니까? 말을 하는 편이십니까? 우리 말하고 싶죠. 근데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상대의 말을 청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뭐가 오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면, 이해가 될 때 그들과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찾아온 이야기는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비방의 이야기를 듣고, 비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심겨지는 거예요? 염려가 심겨진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이 이게 뭐 미쳤는지,
아니면 어떤 귀신이 들려지 그런 염려가 오니까 그가 하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그 사역에 대해서 데려다가 자기 딸에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되어지면 이게 폭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상대적이고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어떤 대화, 인간적인 대화, 특별히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대화, 어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속회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같이 소명교회라고 하는 한 신앙의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름은 뭐예요?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대화와 소통이 없는 가족은 불편한 동거일 뿐인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인류가 갈등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이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해를 시키면 그때 뒤따르는 게 뭐냐? 아이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일방적인 강요인 것이죠. 일반적인 요청을 할 때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할 말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들었어요. 그죠? 야,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래? 가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삼아줄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 제가 갈게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뭐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데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가다가도 순간순간 뭐가 오냐면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기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보다는 뭐가 커 보인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 자식도 다 굶겨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게 애국 쪽으로 가면 거기 먹을 게 많다더라 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 아브라함이 뭘 봤느냐면 어디 먹을 게 많을까 봤어요. 그것을 가다가 그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낭패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바로왕은 이 아브라함의 처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려는 마음을 들여서 했지만 사실은 물었어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누이입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살 먹은 분이 자기 부인이 글쎄 얼마나 이뻤으면 왕이 이렇게 한꺼번에 마음에 갔을까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될 건데 자기가 누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시집 못 간 노처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아내를 맞아야겠다. 그러니까 또 아무 없이 그걸 했다가 저주는 누가 받아요? 왕이 받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깊이 간직하고 어느 정도 간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 시간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면 그 생각 때문에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원리를 씨 뿌림의 비유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8장의 전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자기의 온전한 삶을 들여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가 되었고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자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날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했으면 전한 그 말씀대로 내 삶들 속에 그걸 살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설교한 것으로 내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설교의 내용들이 포함돼서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만 잘하는 애가 아니라 목사님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좀 보이면서 살아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솔직한 제 기도 제목인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때때로 오늘날 성도들이 속는 게 뭐냐면 설교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뭐 하시냐면 평가하잖아요. 오늘은 설교 잘하시네. 오늘 설교 내용을 이렇네. 사실은 여러분들 평가하라고 그 자리에 앉으신 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앉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듣고 행하라고. 듣고 삶으로 적용하라고. 들었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고, 뭔가 잘못된 찔림의 마음이 오면 돌이키고요.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성령께서 깨달음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우리는 저는 저대로 떠들고 여러분대로 평가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 모임의 자리는 정말 공허한 자리고 엄청난 낭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친이여 내 동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좀 염두에 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삶의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한다면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르게 말하고 있는가가 느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떻게 닮아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지.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나보고 어느 날 오빠 그러더라고 얘기했었죠. 왜 오빠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딸은 하나님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예요.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 뭐예요? 오빠죠. 그냥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면 내 옆에 있는 모든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존재인 사실이 보여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그 가치를 없이 여기는 것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각 가정들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희 장모님이 계실 때 늘 장모님이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 큰딸내부터 이렇게 쭉 순회하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세요. 큰딸내서 얻어온 거 갖다가 작은딸 내주고 작은딸 내받은 거 셋째딸 갖다 주고. 근데 제일 마음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딱 붙들고 있는 이건 그 자식 줘야 돼. 아무도 형제들로 돌보지 않는 그 자식을 내가 줘야 돼. 그게 어머니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전 그때 그걸 봤어요. 야,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냐? 가장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쏟는 거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맨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거기서 건져내시고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뭘 삼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서 내가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이런저런 수고를 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 누구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나의 진정한 주의 종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성도다라고 주님이 말한다라고 하면, 정말 어쩌면 이것은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정. 그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족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고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열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 지금도 소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세상에 많은 인류가 고통당하고 분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핵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 다른 신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신이 뭐냐?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이 돈 앞에 우리나라 다 망하고 있어요. 돈 되는 일이면 별짓도 합니다. 돈 준 다음에 양심도 팝니다. 돈 주면 표도 팔잖아요. 선거 때 혹시 뭐 받고 찍진 않으세요?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라는 거? 구들되게 해서 6일 동안은 너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안식일날은 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는 어디에 빠진다? 우상숭배에 빠진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잘해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생명 줬기 때문에는 생명 준 그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죠? 돈, 편리함, 자기 이익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말하고, 미움조차도 가능하지 말라. 내 다른 이성을 나의 어떤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면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수 없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결국 이런 탐심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하나 돼서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고 소중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을 만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이 저와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핵심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치물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새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소명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앞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놀라운